네, 연결해서 합니다. 음, 아홉 번째 구 읽다가 끝났죠? 연결하면 다시 처음부터 구 아홉 번째 읽습니다. 짜라도짜는 계속 잤어. 새벽이 지나갔고 아침도 지나갔어. 짜라도짜는 마침내 눈을 떴지. 잠시 놀란 눈으로 숲을 보고 숲의 고요를 보고 자신을 보았어. 그리고 호다닥 바닥을 박차고 일어났지. 마치 땅을 발견한 항해자처럼 기쁨에 넘쳐. 그는 새로운 진실을 발견한 것이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혼잣말을 했어. 아, 내게 한 줄기 빛이 비쳤구나. 나는 살아 숨쉬는 동반자가 필요한 거야. 내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끌고 갈 수 있는 죽은 동반자. 시체는 소용없지. 내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쫓아올 수 있는 살아있는 동반자가 필요해. 자기 스스로를 따르기 원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동반자가 필요해. 내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가기 원하는 동반자가 필요해. 아, 나는 한 줄기 빛을 보았구나. 나 짜라도짜는 앞으로는 인민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동반자에게 이야기할 거다. 나 짜라도짜는 앞으로 때를 이끄는 몰입꾼이나 때를 지키는 개 노릇을 하지 않을 거다. 나는 때에 속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려 여기에 왔지. 인민이나 때가 내게 화를 내는 건 당연해. 때를 지키는 몰입꾼이나 나 짜라도짜를 강도라 부르겠지. 때를 지키는 몰입꾼은 나 짜라두짜를 강도라 부르겠지. 나는 그 사람들을 때 몰입꾼이라고 부르지만 그 사람들은 자신을 선량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라고 부르네. 나는 그 사람들을 때 몰입꾼이라고 부르지만 그 사람들은 자신을 참된 신앙을 믿는 신자라고 부르네. 선량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을 봐. 그 사람들이 제일 깊게 중요하는 건 누구지?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적어놓은 율법 석판을 깨부수는 자. 파괴자, 법칙의 파괴자 아닌가? 하지만 그게 바로 창조자야. 참된 신앙을 믿는 신자라는 사람들을 봐. 그 사람들이 제일 깊고 증오하는 건 누구지?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적어놓은 율법 서판을 깨부수는 자. 파괴자, 법칙의 파괴자 아닌가? 하지만 그게 바로 창조자야. 창조자는 동료 창조자를 찾아야 돼. 아무데나 끌고 다닐 수 있는 시체도 필요 없고 자신을 졸졸 따라다니는 때도 필요 없고 자신을 떠받들어줄 신자도 필요 없지. 창조자는 동료가 될 수 있는 창조자를 찾아야 돼. 새로운 율법 서판에 새로운 가치를 새겨 넣어줄 동반자. 창조자는 함께 추수할 수 있는 동반자를 찾아야 돼. 눈앞에 모든 것이 이제 추수를 기다리고 있잖아. 낫이 100재료가 있어도 부족해. 익은 곡식 이삭에 귀를 열어보고 한숨만 짓고 있는 형편이잖아. 창조자는 동반자를 찾아야 돼. 낯을 갈 줄 아는 동반자를 찾아야 돼. 그런 사람들은 파괴자라고 불리겠지. 그런 사람들은 선도 악도 모두 경멸하는 사람이라고 불리겠지.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수확하는 사람이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지. 나자라두자는 함께할 동료 창조자, 함께 추수할 일꾼, 함께 기뻐하는 자를 찾아 나설 것이다. 때나 때 몰입꾼이나 시체 따위는 필요 없어. 친구, 나의 첫 동반자였던 시체 안녕이 속 빈 고목 속에 구멍에 자네를 묻었지. 늑대의 이빨이 닿지 않는 곳에 자네를 묻었지. 하지만 이제 나는 떠나. 지난 새벽과 이번 새벽 사이에 나는 새로운 진실을 깨달았어. 나는 때 몰입꾼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묘지 일꾼이 되지도 않을 거야. 나는 다시는 인민에게 말을 하지도 않을 거야. 나는 다시는 죽은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도 않을 거야. 창조자, 수수 일꾼, 기뻐하는 자. 이들이 앞으로 나의 동반자가 될 거야. 나는 그 사람들에게 초인에 이르는 무지개 길과 계단을 보여줄 거야. 나는 혼자 사는 은둔자 혹은 둘이 사는 은둔자들을 찾아 나서지. 나는 그들에게 나의 노래를 들려줄 작정이야. 아직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슴에 나의 기쁨을 나누어 채워줄 작정이야. 이제 목표가 섰어. 이제 내 길을 가. 망설이는 사람, 게으른 사람들을 뛰어넘어 나아가. 그렇게 내가 내 길을 가면 그들은 내려가게 되겠지. 그래서 읽으면서 다시 이야기해 봅니다. 짜라도짜는 계속 잤어. 새벽이 지나갔고 아침도 지나갔어. 짜라도짜는 마침내 눈을 떴지. 여기서 눈을 떴다라는 건 뭐야? 눈 뜬 자라고 해서 깬 자, 깨어난 자, 뭐 이렇게도 표현되죠. 그래서 붙다라는 말이 눈을 뜨다, 깨닫다 이런 뜻도 있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여기서 또 마침내 눈을 떴지. 짜라도짜 자신을 말하는 거죠. 잠시 놀란 눈으로 숲을 보고 숲의 고요를 보고 자신을 보았어. 그래서 숲의 고요와 자신을 본다라는 건 자신의 성품짜리죠. 자신의 성품짜리를 숲 또는 고요 또는
참된 자신이라는 뜻에서 자신이죠. 그죠? 숲의 고요와 자신을 보았다라는 건 자신의 성품을 보았다라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후다닥 바닥을 박차고 일어났지 마치 땅을 발견한 항해자처럼 기쁨에 넘쳐 그는 새로운 진실을 발견한 것이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혼잣말을 했어. 아, 내게 한 줄기 빛이 비쳤구나. 나는 살아 숨쉬는 동반자가 필요한 거야. 내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끌고 갈 수 있는 죽은 동반자. 시체는 필요 없지. 여기서 죽은 동반자와 살아있는 동반자 이렇게 구별을 해서 나는 살아 숨쉬는 동반자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살아 숨쉬는 동반자 그러면 여러분은 뭐 같아요? 동반자랑 늘 함께하고 있는 거죠. 자신과 어디를 가나. 그리고 살아 숨쉬고 있다. 살아 숨쉬고 있는 동반자. 바로 자신의 본래 성품자리죠. 그죠? 니체식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조인이죠. 조인. 살아 숨쉬는 동반자가 필요한 거야. 내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끌고 갈 수 있는 죽은 동반자. 이 시체, 이 몸 껍질은 필요 없어. 내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쫓아올 수 있는 산 동반자가 필요해. 자기 스스로를 따르기 원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동반자가 필요해. 내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가기 원하는 동반자가 필요해. 아, 나는 한축의 빛을 보았구나. 나 짜라뒀잖아. 앞으로는 인민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동반자에게 이야기할 거다. 여기서 인민이란 뭐예요? 바로 때죠, 때. 대중이고. 누구나 그러하니까 아무런 성찰이나 사유 없이 비판 없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그 대중의 떼지어 다니는 모습.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때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나 짜라뒀잖아. 앞으로는 때를 이끄는 몰입꾼이나 때를 지키는 개인 노릇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죠? 그 시대의 잘못된 신앙이나 신관, 믿음, 종교, 또 그러한 것들을 그렇게 그러한 보통의 사람들을 잘못 이끌어가는 그러한 성직자, 그죠? 이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몰입꾼이라고 하죠. 때를 이끄는 몰입꾼이라고 표현한 거죠. 나 짜라뒀잖아. 앞으로는 때를 이끄는 몰입꾼이나 때를 지키는 개인 노릇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죠? 때를 지키는 개인 노릇, 이게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때들을, 그 대중을 깨어나게끔 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 그러한 모습을 자신을 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때를 지키는 개인 노릇을 하지 않을 거다. 이때까지 했던 그런 방식으로 이제 쓰진 않을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때를 이끄는 몰입꾼이나, 그죠? 그러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죠? 참된 길로 초인으로서 인도하는 이러한 몰입꾼이나 그들을 지키는 개인 노릇을 하지는 않을 거다. 이게 그들을 향해서 자꾸 저렇게 쫓아가던 그런 모습을 이제 내려놓고 다른 방식을 찾겠다는 거죠. 나는 때에 속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려 여기에 왔지. 인민이나 때가 내게 화를 내는 건 당연해. 왜? 때자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은 이미 잘못된 신관이나 종교관 이러한 것에 그 당시에 잘못된 율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갇혀서 더 이상 깨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게 그런 걸 깨라고 말하는 짜르도자를 향해서 더 욕을 하고 조롱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민이나 때가 내게 화를 내는 건 당연해. 때를 지키는 몰입꾼은 나 짜라도자를 강도라 부르겠지. 그래서 여기서 때를 지키는 몰입꾼이란 누구예요? 성직자겠지. 잘못된 길을 가르치고 있는 신과 종교관을 주고 있는. 그래서 그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자기들의 의도대로 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몰입꾼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때를 지키는 몰입꾼은 나 짜라도자를 강도라 부르겠지. 왜 그들에게서부터 빼어나와서 잘못된 신관을 갖고 있는 그런 신자들을 짜라도자가 깨어나게끔 이끌어주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짜라도자가 강도겠죠. 신자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나는 그 사람들을 때 몰입꾼이라고 부르지만 그 사람들은 자신을 선량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라고 부르네. 그러겠죠. 나는 그 사람들을 때 몰입꾼이라고 부르나 그 사람들은 자신을 참된 신앙을 믿는 신자라고 부르네. 그렇게 생각하겠죠. 선량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을 봐. 그 사람들이 제일 깊게 중화하는 건 누구지?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적어놓은 율법 서판을 깨부수는 자. 그래, 율법 서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선과 악에 관한 가치관, 도덕관을 뜻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율법, 뭐 십계명은 십계명 어떤 율법 서판이 있겠죠. 그것을 적어놓은 그 율법 서판을 깨부수는 자, 이러한 사람들을 미워하겠죠. 선량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란 바로 그런 잘못된 종교 간의 신관, 잘못된 율법에 갇혀서 자신의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돌려서 표현한 거죠. 선량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적어놓은 율법 서판을 깨부수는 자 누구예요? 니체죠. 그죠? 짜라독자가 여기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율법 서판을 깨부수는 자, 그러한 사람들을 증오한다는 거겠죠. 그죠? 그다음에 파괴자, 법칙의 파괴자 아닌가? 하지만 그게 바로 창조자야. 그래요. 이 율법 서판을 깨부수는 자, 바로 이 사람을 파괴자라 하고 또 법칙의 파괴자죠. 율법이란 바로 기독교나 뭐 어떤 종교에서 그들이 스스로 정하였던 율법인 것이잖아요. 그걸 갖다 깨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량하고 정의로운 보통의 그 때와 그 대중들 그런 사람들은 증오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율법 설판을 깨부수는 자가 바로 파괴자요. 법칙의 파괴자고 또한 그러나 그게 바로 창조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자란 뭐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는 바로 그 하나의 의식의 자리, 우리의 본래 성품의 자리, 바로 이 근원의 자리, 니체르식으로 말하는 초인의 자리죠. 초인. 그죠? 바로 이 자가 바로 창조자라는 것이죠. 왜? 만물을 창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 율법, 잘못된 율법을 깨고 나면, 잘못된 신관이나 가치관을 깨고 나면, 외부에 나 아닌 또 다른 대상에 있는 그 신을 깨고 참된 너 자신을 찾아라라고 본다 보면 바로 너가 신의 성품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 서 있다라고 보는 것. 그죠? 바로 이 사람이 율법을 깨는 사람이고 파괴자고 율법에 대한 그 갇혀 있는 것을 그런 율법을 깨는 자고 또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정했던 그 법칙을 파괴하는 사람이죠. 그죠? 하지만 바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창조자다라고 창조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자랑 우리의 근원이고 본래 성품자리고 청정한 이 자리를 표현하는 언어라고 봤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이 창조, 근원, 우리의 본래 성품자리 이 자리는 뭐예요? 성정 그 자체라 했잖아요. 그 어떤 율법이라든가 어떠한 법칙이라든가 사람이 임의로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가치나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깨버리는 청정한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괴자이고 법칙의 파괴자이고 율법 서판을 깨는 자이고 그죠? 바로 그게 뭐다? 창조자의 모습이다. 우리가 본래 성품자리는 늘 청정하기 때문에. 참된 신앙을 믿는 신자라는 사람들을 봐. 그 사람들이 제일 깊게 중요하는 건 누구지?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적어 놓은 율법 섭반을 깨부수는 자, 파괴자, 법칙의 파괴자 아닌가? 하지만 그게 바로 창조자예요. 똑같은 말이죠. 창조자는 동료 창조자를 찾아야 돼. 아무데나 끌고 다닐 수 있는 시체도 필요 없고 자신을 졸졸 따라다니는 때도 필요 없고 자신을 떠받들어줄 신자도 필요 없지. 창조자는 동료가 될 수 있는 창조자를 찾아야 돼. 새로운 율법 서판에 새로운 가치를 새겨 넣어줄 동반자. 그래서 여기 보면 창조자는 동료 창조자를 찾아야 돼. 그래요. 니체가 바로 즉 짜라도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짜라도자가 창조자, 자기 자신이 창조자다라고 본다면 또 자기하고 동등한 같이 이렇게 깨어있는, 그죠? 깨어있는 사람, 바로 그러한 동료의 창조자를 찾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아직 깨어있지 못한 때나, 그죠? 이러한 어리석은 인민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기가 그들을 눈을 뜨게 해주고 창조자가 되게끔 초인이 되게끔 이끌어가고 싶었으나 그러나 그게 뜻대로 안 됐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마음을 바꿨다? 바로 짜라두자 자신과 같은 창조자 그러한 사람을 찾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조자는 동료 창조자를 찾아야 돼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아무데나 끌고 다닐 수 있는 시체도 필요 없고 즉 이렇게 잘못된 율법관이나 신관, 종교관에 갇혀서 자신의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 신에 있지도 않은 어떠한 허무맹랑한 하늘 어딘가에 있는 그 신에 갇혀서 자신의 삶을 낭비하고 있는 그죠? 이러한 모습. 오히려 외부의 신이 아니라 믿고 의지하고 바라는 갈구하고 뭔가 집착하고 있는 그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대상에 참된 그러한 대상이라 바로 자기 내면의 성품 안에 있다. 자기의 본래 성품 자리를 보아라 라고 말하는 게 바로 니츠잖아요. 그래서 아무데나 끌고 다닐 수 있는 시체도 필요 없고 그렇게 죽어있는 사람들 시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을 졸졸 따라다니는 때도 필요 없고 그죠? 그런 짜라도자를 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때들, 그죠?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사람도 필요 없고 또 자신을 떠받들어 줄 신자도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창조자는 동료가 될 수 있는 창조자를 찾아야 돼. 새로운 율법 서판에 새로운 가치를 새겨 넣어줄 동반자. 니체는 즉 짜라두자는 바로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죠. 니체의 말이 짜라두자를 통해서 말하기 때문에 결국 니체의 말인 것이죠. 새로운 율법 서판에 새로운 가치를 새겨 넣기를 바랐던 거죠. 니체죠. 그래서 율법 서판이란 뭐냐 바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적어 놓은 율법 서판. 그 사람들의 생각을, 그 사람들의 그 시대의 가치관을 적어 놓은 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신이 준 게 아니고 바로 사람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율법이란. 그렇죠? 바로 그런 걸 깬겠다라는 뜻이고, 또 니체는 바로 새로운 율법 설판에 새로운 가치를 새겨 넣고 싶어 하는 게 그의 생각이고 목표고, 또 그러한 일을 같이 해줄 수 있는 동료, 창조자, 자기와 같은 레벨의 그러한 동료를 찾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멋진 말이잖아. 새로운 율법 서판에 새로운 가치를 새겨 넣어줄 동반자.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새로운 율법 서판에 새로운 가치를 쓸 수 있는 그러한 생각과 업무. 그렇죠? 이미 인습되고 고정되고 틀 안에 갇혀 있고, 물론 그러한 율법이나 그러한 법들이 인간을 유익하게 하고 인간의 본래 성품을 살아서 빛나게 하고 또 소유보다는 존재에서의 그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율법이나 서판이라면, 그죠?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존하고 가야 하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그런 율법이나 그런 법들, 이런 것들은 사람을 오히려 죽게끔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걸 새롭게 그 가치를 찾아서 뭐라 해야 될까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적용하고 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있는 이러한 그런 자세나 그런 동반자, 그런 게 필요하겠죠. 창조자는 함께 추수할 수 있는 동반자를 찾아야 돼. 눈앞에 모든 것이 이제 추수를 기다리고 있잖아. 낫이 백자루가 있어도 부족해. 익은 곡식 이삭의 귀를 열어보고 한숨만 짓고 있는 형편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창조자는 함께 추수할 수 있는 동반자를 찾아야 돼. 여기서 창조자란 바로 초인이죠. 그죠? 자신의 본래 성품을 본성에 눈뜬 그러한 삶을 사는 자유로운 상태의 사람들, 바로 이게 창조자죠. 그래서 창조자는 함께 추수할 수 있는 동반자를 찾아야 돼. 이렇게 니체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이렇게 깨어 있는 그러한 동반자를 찾고 싶다, 동료를 찾고 싶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눈앞에 모든 것이 이제 추수를 기다리고 있잖아. 낫이 백제로가 있어도 부족해. 익은 곡식 이삭의 귀를 열어보고 한숨만 짓고 있는 형편이잖아. 그래요. 눈앞에 모든 것이 이제 추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들에게 이제 깨어나는 자신의 본래 성품을 보게끔 해주는 것, 이것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낫이 백제로가 있어도 부족해. 익은 곡식 이삭의 귀를 열어보고 한숨만 짓고 있는 형편이잖아. 그래요. 깨어나게 해주고 싶은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데 그들에게 깨어나게 해줄 수 있는 동료 창조자, 이러한 사람이 부족하다. 그러한 사람들을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이다라고 표현한 거죠. 창조자는 동반자를 찾아야 돼. 낯을 갈 줄 아는 동반자를 찾아야 돼. 그래요. 낯을 갈 줄 아는, 즉 그 눈먼 떼들을, 대중들, 인민들을 상대로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걸 갖다 바로 낯을 갈 줄 아는, 이렇게 표현한 거죠. 동반자를 찾아야 돼. 그런 사람들은 파괴자라고 불리겠지. 왜 파괴자라고 불릴까? 바로 아까 말했던 율법 서판을 깨부수고 법칙을 파괴하고, 그죠? 잘못된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걸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파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파괴자라고 불리겠지. 그런 사람들은 선도 악도 모두 경멸하는 사람이라고 불리겠지. 그래요. 바로 우리의 청정의식, 우리 본래 성품자리, 이 자리에서는 그 어떤 개념이나 틀, 생각이나 이념이나 주의나, 그죠? 어떤 아르마리,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 없는 깨끗한, 아주 깨끗한 자리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떠한 그림자가 없는, 인간 의식의 그림자가 없는 생각에, 그죠? 그런 그림자가 없는 밝게 빈다고는 순수 의식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보면 이 청정의식, 어떤 개념이 없는 이 청정의식, 무분별지, 거울과 같은 그런 비추고만 있는, 알아차리고만 있는, 보고만 있는 이 첫 번째 순수의식,
자기 의식에서 보면 여기에서는 선도 악도 없죠. 그죠? 어떤 걸 선이라고 하고 어떤 걸 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어떠한 하나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 현상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지 그 현상에 대해 악이다, 선이다, 악이다라고 구별짓지 않죠. 그죠? 이 보고 있는 순수 의식은 알아차리고 있는 거울과 같은 의식은 어때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으면 그 일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비추고 보고 있을 뿐, 알아차리고 있을 뿐, 그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인상을 쓰거나 피하지 않죠. 이 거울은. 그죠? 보고만 있는 첫 번째 순수 의식. 그 자리에서는 선도 악도 모두 없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선도 악도 모두 경멸하는 사람이라고 불리겠지.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수학하는 사람이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지. 그래요. 자신의 성품 자리에 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수학하는 사람이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다. 참된 기쁨이라 바로 존재함 그 자체에 있다라고 볼 때. 나 짜라도 짜는 함께할 동료 창조자, 함께할 추수 일꾼, 함께할 기뻐하는 자를 찾아 나설 것이다. 때나 때 몰입꾼이나 시체 따위는 필요 없다. 필요 없어. 그래요. 자, 이제 함께할 동료자, 함께할 추수 일꾼, 그죠? 함께 기뻐할 자를 찾아 나설 것이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보면 마치 예수님이 자기의 이 생각을, 자기의 가르침을 널리 퍼뜨려 줄 수 있는 제자들을 모았던 것처럼 바로 여기서 니체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대목을 보는 것 같아요. 친구, 나의 첫 동반자였던 시체 안녕이 쏙 빈 고목 속의 구멍에 자네를 묻었지. 늑대의 이빨이 닿지 않은 곳에 자네를 묻었지. 그래요. 속이 비어있는 고목이라는 건 뭐예요? 죽은 나무잖아요. 그죠? 죽은 나무 속에 구멍에 자네를 묻었지. 늑대의 이빨이 닿지 않은 곳에 자네를 묻었지. 늑대의 이빨이란 뭐예요? 막 늘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생각으로서 그 악마와 같이, 그죠? 광대와 같이 괴롭히는 그런 걸 늑대의 이빨이라고 표현한 것 같고, 자기 내면의 감정에 6가지 감각적 생각이나 그런 욕망에 늘 막 헐뜯기고 있는 상태. 그걸 갖다 늑대 이빨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늑대 이빨이 닿지 않는 곳에 자네를 묻었지. 썩빈 고목 속에 구멍에 자네를 묻었지. 그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런 것들에 이제 저의 자신이 제 자신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도 남아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것들을 자신의 첫 동반자였던 시체라고 표현했고 이제는 안녕하고 작별을 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나는 떠나 지난 새벽과 이번 새벽 사이에 나는 새로운 진실을 깨달았어. 나는 때 몰입꾼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묘지 일꾼이 되지 않을 거야. 그래요. 때 몰입꾼이 되지 않을 거야라는 뭐예요? 일반 대중을 상대로 그들을 깨어나게 해주고 싶었지만 이제 그러한 일은 그만두겠다. 나는 묘지 일꾼이 되지도 않을 거다. 죽은 사람을 묻어주는 그러한 일, 그죠? 이게 죽은 사람이란 뭐예요? 바로 그 때죠, 때. 인민들, 대중들,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사람들 때나 또는 묘지 일꾼, 그들을 그러한 사람들 묻어주는 죽은 자를 묻어주는 일꾼이 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거죠. 나는 다시는 인민에게 말을 하지도 않을 거야. 나는 다시는 죽은 사람에게 말을 하지도 않을 거야.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해갖고 그들에게 조롱당하고 이렇게 깎알거리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나중에는 막 거기 한 발 더 나아가서 너도 죽을 수도 있어라는 이런 압박 같은 것도 위험스러운 압박도 느끼고 그랬잖아 앞에 그 거기에서 이야기할 때. 그래서 다시는 이제 죽은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을 거다. 그러한 인민들에게도 말을 하지 않을 거다. 창조자, 추수, 일꾼, 기뻐하는 자. 이들이 앞으로 나의 동반자가 될 거야. 나는 그들에게 초인에 이르는 무지개 길과 계단을 보여줄 거야. 그래요. 자신과 같이 똑같이 창조자가 되고 또 창조자 같은 그런 사람, 그죠? 어떠한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틀이나 어떤 고정된 그 사회의 율법 사판과 같은 그런 거에서 벗어나 있는, 그죠? 말 그대로 이 본성의 청정한 자리에 있는 자, 바로 그 자가 창조자죠. 그리고 그러한 자가 바로 추수 일꾼이 되겠죠. 그죠? 추수 일꾼이란 뭐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때와 인민과 어리석은 사람들을 그들의 생각을 깨어나게 해서 그들을 추수할 수 있는 이러한 일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뻐하는 자. 갈구하거나 집착하거나 욕망하거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소유적인 삶이 아니라 기뻐하는 자.
그죠? 존재함으로 인해서의 그런 모든 갈망과 갈구와 여섯 가지 감각적인 삶을 내려놓고 이제 그 삶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그죠? 이러한 사람들이 기뻐하는 자를 표현하는 거죠. 이들이 앞으로 나의 동반자가 될 거야. 나는 그 사람들에게 초인에 이르는 무지개길과 계단을 보여준다. 나는 혼자 사는 운둔자 혹은 둘이 사는 운둔자들을 찾아 나서지. 운둔자라 뭐 말 그대로 니체와 같은 사람들이겠죠. 나는 그들에게 나의 노래를 들려줄 작정이야. 자신의 말을 들려주겠다. 자신의 말을 노래라고 표현한 거죠. 아직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들. 여기서 귀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건 뭐예요? 니체의 말에 귀를 마음을 열고 활짝 열고 들을 수 있는 거죠. 그 시대에 종교관이나 신관이나 잘못된 생각에 갇혀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귀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 거죠. 그 사람들의 가슴에 나의 기쁨을 나누어 채워줄 작정이야. 이제 목표가 섰어. 이제 내 길을 가. 망설이는 사람, 게으른 사람들을 뛰어넘어 나아가. 그렇게 내가 내 길을 가면 그들은 내려가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내려가게 되겠지. 그들이란 바로 인민이고 때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은 내려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무나 이 하늘 너머에 또는 저 세상에, 그죠? 어떠한 저 어딘가에 있는, 하늘 어딘가에 있는 신, 그러면서 자꾸 이 위로만 올라가 있던 바로 그러한 생각이나 삶의 패턴들을 바로 이제 여기 자신의 삶, 땅, 그죠? 자신이 있는 여기 이곳으로 시선을 되돌리는. 그래서 저 외부의 신의 중심이 되었던 그런 복종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바로 자기 내면의 신성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여기 자신, 이곳, 삶, 땅 여기로 내려오는 여기에 충만히 살아가는 그죠? 이러한 사람들이 되겠지라는 그런 뜻이 바로 내려가게 되겠지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프롤로그 10번째입니다. 해가 중천에 이르렀을 때 짜라도짜는 이렇게 혼잣말을 했어. 그리고 하늘에서 무엇을 찾는 듯 유심히 하늘을 보았지. 날카로운 새의 울음을 들었거든. 봐, 독수리 한 마리가 큰 원을 그리며 돌고 있어. 독수리에는 뱀 한 마리가 매달려 있어. 독수리의 먹이가 되어 붙잡혀 있는 게 아니라 독수리의 친구가 되어서 독수리의 목에 매달려 있어. 짜라도짜는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지. 아, 내가 돌보던 놈들이군. 태양 아래 가장 자존심이 센 독수리와 태양 아래 가장 지혜로운 뱀이군. 나를 살피러 나왔군. 나 짜라도짜가 아직 살아있나 살피러 나왔군. 근데 내가 살아있는 거 맞아? 짐승보다 사람이 훨씬 더 위험하다니까? 나 짜라도짜는 위험한 길을 가고 있구나. 아, 나의 짐승들이 나를 이끌어 주기를. 이렇게 말하고 난 짜라도짜. 문득 숲에서 만났던 늙은 성자의 말이 생각났어. 저절로 한숨이 나오면서 혼자 이렇게 말했지. 아, 좀 더 지혜로워야 하는데. 저 뱀처럼 본능적으로 지혜로워야 하는데.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 대신 자존심이 항상 지혜와 함께하기를 바라는 수밖에. 그래서 어느 날 지혜가 나를 떠나는 날이 되면 아, 지혜는 사람을 버리고 훌쩍 떠나버리지. 그런 날이 되면 자존심도 지혜와 함께 나를 떠나기를. 이렇게 짜라두자의 내려가기가 시작됐어. 다시 읽어봅니다. 해가 중천에 이르렀을 때 짜라도짜는 이렇게 혼잣말을 했어. 그리고 하늘에서 무엇을 찾는데 유심히 하늘을 보았지. 날카로운 새 울음을 들었거든. 봐, 독수리 한 마리가 큰 원을 그리며 들고 있어. 독수리에는 뱀 한 마리가 매달려 있어. 독수리의 먹이가 되어 붙잡혀 있는 게 아니라 독수리의 친구가 되어서 독수리의 목에 매달려 있어. 그래, 여기서 독수리가 한 마리가 있는데 날고 있는데 그 목에 뱀이 이렇게 감겨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뱀이 원래 독수리가 뱀을 잡아먹잖아요. 근데 독수리의 먹이가 되어서 붙잡혀 있는 상태가 아니라 어떻게 돼 있다고? 독수리의 친구가 되어서 독수리의 목에 매달려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독수리와 뱀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독수리가 만약에 우리의 본래 성품짜리 근원짜리다라고 한다면 이 뱀은 바로 물질 세계 그죠? 물질화되어 있는 우리의 여섯 가지 감각이 활성화되어 있는 바로 그런 상태가 뱀이다라고 본다면 독수리는 우리의 본래 성품짜리다라고 본다면 이 둘의 관계가 서로 먹이가 되어서 막 이렇게
잡아먹히고 먹는 그런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투쟁의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돼 있다? 독수리의 친구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독수리의 목에 매달려 있대요. 뱀이. 그러면 뱀이 상징하는 것이 물론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글에서. 근데 첫 번째 의미로는 이 6가지 감각에 휘둘리고 있는 상태로서의 그런 느낌의 물질적인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뱀이다. 그러면 독수리는 그 반대로 정신적인 또 고요한 자신의 본성의 측면 이렇게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 경쟁이나 투쟁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돕고 있는 친구의 관계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를 했잖아. 정신과 이 물질, 그죠? 이 마음과 이 물질 세계, 정신과 몸은 어때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투쟁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조화로운 하나의 관계다. 둘이 아닌 하나로서 작용하고 있는 관계다. 이런 느낌으로 좀 읽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짜라도 짜는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지. 아, 내가 돌보던 놈들이군. 그래요. 자신이 늘 돌보던 거죠. 어떻게? 자식이 내면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니까. 그죠? 독수리도 자신의 본래 성품이고, 또 이 뱀도 자신의 6가지 감각적인 그런 욕망들이 늘 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뱀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뱀과 독수리는 자기 내면의 마음의 상태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돌보던 놈들이군 이런 말을 한 거죠. 태양 아래 가장 자존심이 센 독수리와 태양 아래 가장 지혜로운 뱀이군. 나를 살피러 왔군. 그래서 여기서 가장 지혜롭다고 한 거는 이제 뱀이 또 긍정적인 면으로도 표현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지혜로서 또 상징되고 있는 것이죠. 나 짜라도짜가 아직 살아있나 살피러 나왔군. 근데 내가 살아있는 거 맞아? 짐승보다 사람이 훨씬 더 위험하다니까. 나 짜라도짜는 위험한 길을 가고 있구나. 나의 짐승들이 나를 이끌어주기를. 그래서 여기서 짐승들이란 뭐야? 뱀과 독수리죠. 그래서 독수리는 자신의 본래 성품자리, 이 자존심이 센, 그죠? 근원의 성품자리다, 청정한 자리다라고 한다면 뱀은 이 성품에서 파생된 그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대처하는 그러한 상태. 이 두 모습을, 이 두 가지 성품이 나를 이끌어주기를 이런 이렇게 말하고 난 짜라도짜 문득 숲에서 만났던 늙은 성자의 말이 생각났어. 저절로 한숨이 나오면서 이렇게 혼자 말했지. 숲에서 만났던 늙은 성자라면 뭐야? 우리 본래 성품자리죠, 그죠? 바로 이 자리를 이렇게 의인화했다 했잖아. 늙은 성자로. 그래서 자기 내면의 깊은 곳에서 말이 나왔다 이 말이죠. 바로 이렇게 말했다. 좀 더 지혜로워야 하는데 바로 니체가 이제 좀 더 지혜롭게 하고자 하는 이런 말이 되고자 하는 저 뱀처럼 본능적으로 지혜로워야 하는데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 대신 자존심이 항상 지혜와 함께 하기를 바라는 수밖에. 그래서 어느 날 지혜가 나를 떠나는 날이 되면 지혜는 사람을 버리고 훌쩍 떠나버리지. 그런 날이 되면 자존심도 지혜와 함께 나를 떠나가기를. 이렇게 짜르도짜는 내려가기 시작했어. 짜르도짜의 내려가기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려가기란 그런 말이겠죠. 바로 근원의 성품 자리에서 저 고요한 정신의 기쁨을 누리던 산속의 동굴에서 살던 그런 삶에서 이제 그만 아래로 내려가서 사람들과 이 성품 자리, 초인의 자리, 청주자의 자리를 말해주기 위해서 내려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또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저 높은 세계에 있는 그 전지전능 어떤 외부에 나 아닌 또 다른 대상이 있을 것 같은 다른 세계에 어떤 신이 있을 것 같은 몸을 갖고 있는 그러한 존재를 향해서 저 위에로 자꾸 치솟아 올라가던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이제 그만 깨부수고 어디로 아래로 땅으로 그죠? 잘못된 신관이나 종교관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삶 자체를 중요시 여길 줄 아는 그죠? 자신이 자신의 삶에서 중심이 되는 그죠? 바로 그렇게 외부에 신앙하고 믿고 바라던 그죠? 뭔가를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 갈구하던 어떤 신이 외부의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부수고 자기 내면에 자기의 참된 의식이 바로 신성을 갖고 있다. 자기의 본래 성품이 바로 신성을 갖고 있는 존재다. 즉 자기 내면의 신성을 찾아서 내려올 수 있도록 이 땅이라는 곳, 삶이라는 곳 이곳으로 내려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내려가기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니체도 이 삶 자체가 그대로 신성이
작용되고 있는 신성이 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도 그런 내용도 많이 나와요. 읽다 보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